부활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시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저희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온 초원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국민과 온 세계 만민들이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소망 중에 환난을 극복하여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불안하고 혼란하며 어지럽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권능으로 평안하게 안정시켜 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을 주님께서 속히 완전히 치유해 주시옵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과 모든 종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어 세계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는 4월 15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고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신중하게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들의 생업도 주장해 주시어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활주일 헌금도 1,500만 원으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목표가 달성되어 주님 사업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어떤 날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절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여전히 가정예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라도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을 다하여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활이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없습니다. 죽었기에 부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죽음 뒤에 오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세상 마지막 날 죽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각기 다른 부활은 다름 아닌 각자의 삶이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삶을 산 자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삶을 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현 주소는 실제로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을 극복하는 것을 부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대로라면 우리가 스스로 죄와 허물을 극복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고자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그냥 끝이요, 패배요, 절망이라고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간곡하게 원했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죽은 실패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도망쳐버린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할 줄 알았던 주님이 그만 힘없이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마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고난이 가장 고귀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은 전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삶이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탄탄대로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요 축복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들은 탄탄대로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도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나에게 주신 것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애끓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애끓는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은 탄탄대로에 서게 된 다음에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없을 때부터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자가 풍요로운 자가 되어서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살면 남에게 그때 가서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평생 베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출발이 욕심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단체로 해외 여행 때에 종종 일어납니다만 한 번은 여행을 이끄는 가이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가 너무 수고를 하니 우리가 돈을 좀 모아 격려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에 다 포함됐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많은 여행 선물을 사는지 참으로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지금의 버거운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이웃을 살피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먼 훗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내는 그 삶의 조건은 어렵지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조건이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힘들고 버거워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을 요한복음서는 선한 삶을 행한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간혹 부부라도 싸움을 합니다. 물론 부부싸움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한 통계에 의하면은 부부싸움의 이유나 또는 이혼의 사유 그 대부분이 경제적인 갈등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지면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의 깊은 내면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로 인한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래서는 결국 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별거 아닌 작은 것에 휩쓸리고 맥없이 넘어지는 것은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글에 셋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셋잎과 천냥, 실제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느낌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셋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고 합니다. 감히 집과 이웃을 가치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셋잎과 천냥처럼 까마득한 차이, 그만큼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옛날과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천냥 주고 집을 사되 이웃의 가치는 셋잎보다 헐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냥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셋잎으로 여기면 결국 우리 모두 셋잎짜리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이제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 자라게 하는 그 자양분도 바로 사랑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조롱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능히 세상을 이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죽음은 지고 부활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와 허물에 그만 매여 사는 한 우리는 그만 죽은 자요 패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으며 패배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 그 십자가의 사랑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의 갑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또한 선한 삶으로 인하여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능에 따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부활절 절기 헌금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에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아홉개는 지금 바이러스 질병으로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세목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어려운 일과 사랑을 나눔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과없기는 우리 조원의 모든 가정 물꽃 같은 으로 지켜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 회복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외로운 자, 슬픈 자, 근심 가운데 있는 자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날마다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힘차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